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 가족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들뜨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말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이미 행동은 내가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을 내가 차지하므로 하나님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교만한 행동일 뿐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내가 한 것처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되어 달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미 중앙집권 체제로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으로 대성을 거둔 기드온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로 반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어떤 감사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 그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 그들이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니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의 공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전쟁을 하게 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차지한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이긴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로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사도 기드온처럼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사사는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무찌르자 단번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받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에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주 신앙적인 대답입니다. 권력의 맛을 알고 왕이 되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기드온이 이것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백성들의 요청을 말로는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도 기드온과 300명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경험으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를 찾아와서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기드온의 그 후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기드온은 전리품 중 일부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이는 왕이 세금을 징수하고 걷어들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금 1700세겔입니다. 그 외에 여러 귀한 물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환산으로 계산하면 금의 무게가 19.38kg입니다.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입니다. 요즘 금 한 돈 가격이 우리 돈으로 28만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19.38kg의 금을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4억 4,700만원어치 금입니다. 이 금으로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는 이방의 왕들이 자기 신의 우상을 만들어 권력의 상징물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던 옷입니다. 자기가 대제사장도 아니면서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 자기 집이 있는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하고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로는 대답했지만 실제적으로 기드온은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아들도 손자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삶의 모습은 이미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금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가 종교의 중심지가 되도록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향해 기드온이 행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예배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도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예배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겸손히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과시하고 욕심을 채우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삶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왕으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는 아주 쉽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주저없이 하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는 것과 진짜인 척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진실한 고백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뿐인 고백은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행함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안은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기드온은 왕이나 다름없는 사사로 40년을 평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은 또한 타락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왕이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이 많은 아들을 낳았던 것처럼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얻어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들이 70명이었다는 말씀이 앞에 기록되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0명 되려면 아내를 얼마나 많이 두어야 할까요? 야곱이 4명의 아내로 12명의 아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죠. 기드온은 자신은 왕이 아니라고 했지만 왕처럼 많은 아내를 두었고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세겜에 첩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세겜에까지 가서 첩을 두고 아들을 낳은 것을 보면 확실히 왕처럼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아내가 수십 명인데 세겜에 또 첩을 두고 있었으니 주위 모든 사람들이 기드온을 누가 봐도 왕으로 봤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도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지었으니 이것은 자신이 왕임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사는 사람이 기드온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리를 볼모로 자신이 왕처럼 영화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백성들을 하나님 잘 섬기도록 지도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훈련시켰어야 할 사사가 오히려 모범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엄청나게 타락한 생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할까요? 먼저는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실력과 능력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기드온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직분자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타락한 삶을 살고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화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 하면서 행동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교회 일을 해결하려고 했고,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과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올바른 윤리를 보지 못했고 진실된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왕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 위에 군림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바알버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바알버릿은 언약의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칭호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붙였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자 오히려 바알이 언약의 바알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바알이란 의미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집안이 왕족처럼 누린 특권도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였습니다. 35절에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결과적으로 기드온이 왕처럼 행세한 것은 후손을 큰 재앙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왕처럼 행동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기에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드온 자신이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로챈 결과였습니다.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기드온 자신만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구장의 사건들을 보면 그 아들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70명의 아들이 한 번에 다 죽고 요담 한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한 비극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영화를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